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회막이라는 곳에서 모세와 만나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한 이 범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속에 또 그런 우상의 모습이 있으면 진멸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가나안 정복이나 또 안전과 복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기는 또 싫은 이스라엘의 이런 참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꼭 끼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또 출애굽기 32장 7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곳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히 이 이스라엘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네가 인도했다, 네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세의 백성으로 모세가 인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겠다 이제 이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할 건데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폐기하겠다는 그 수준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엄청난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지금 않는 거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또 진멸하고 진노하실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러시지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은.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실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돼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모세한테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동행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이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이 받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필요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이런 이상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자기 판단에 그럴 만한 죄만 딱 짓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딱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진멸할 수 있으므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할 것이,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용했던 귀걸이, 손목걸이, 팔찌, 발목걸이 이런 등은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실제로 우상의 문양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단장품을, 이런 이 장신구들을 제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것은 그 죄악을 던져버리라는 명령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그들이 이제 뭡니까? 믿고 다 제거해 버린 거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안 거죠, 사실은. 자,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진 밖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면 진멸해 버릴 것 같으니까 진 밖에 장막을 쳤어요. 진과 좀 멀리 떠나게 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회막이란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그런 뜻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된 그런 곳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 하던 곳이지만 성막과는 좀 구별된 곳입니다. 한번 성막이 있기 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이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된 이 성막과는 달리 이스라엘 진밖 먼 곳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고 이 회막은 아직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성막은 그런 죄를 사하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고 회막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치한 회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을 대하듯 그곳에서 지금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곳이 회막인데 그곳을 지킨 사람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이 두 사람만 이 회막에 있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가능했지 그 외에는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안전장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친구와 대면하듯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주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적인 선택과 사실적인 믿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색깔을 아주 분명히 사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33장이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봐 나가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까다롭고 위험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진노의 하나님임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그런 저주와 재앙에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도 알게 되고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끝내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진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이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 그 위험한 시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듯 보았고 또 젊은 여호수아는 그곳을 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많은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